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또 한번 합시다. 저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자, 뜬금없지만 지금 이 사순절이라는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력은 이 시기를 지키자고 이렇게 특정한 구간을, 시간적 구간을 구별하고 있지만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 시기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좀 극단적으로 거 봐라 이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 시기가 사람의 발상으로 규정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꼼꼼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있어요. 제가 지금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뭐 이 사순절 시기가 원래는 안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제가 감히 교회 전통을 무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또 이 시기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지 정도는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이기보다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태도,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뭐 의도한 건 사실 아니었었어요. 제가 뭐 신학교 갈 때부터 난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해요. 뭐 하면서 느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고 또 매력적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뭔가 확정이 된 시기는 아닌데 그 확정된 어떤 모습을 찾아가면서 뭐 조율하는 혹은 조율이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뭐 그런 시기 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알게 된 거는 저들을 향한 성경의 관심도 생각보다 유별나더라고요. 여러 시기가, 인생에 중요한 시기가 있고 사실 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요 시기가, 요 젊음의 때가 조금 유별나게 성경이 좀 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면은 뭐 한없이 천진난만한 그들과 함께 재밌게 예배하는 것도 참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변덕과 또 고충을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사실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저들을 진정시켜야 되고 때로는 저들을 또 북돋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또 많거든요. 어쨌든 그 시기는 이 세상의 앞에서 또 복음 앞에서까지 누구보다 뜨겁기도 하지만 또 누구보다 많이 휘청거리기도 하는 그런 시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제 주로 했는데,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이런 그 시기적인 특징도 있지만 누구보다 그 당사자들이 더 힘들겠죠. 근데 그들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이제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취급을 그들이 받죠. 정확히는 뭐 어떤 때는 애 취급당하고 어떤 때는 야 너도 어른인데 이러면서 핀잔을 듣습니다. 하여간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애매한 시절의 사람들인데 억울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게 다 세상 탓인 것 같고, 그래서 낙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도 이제 애매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 접경 같은 이런 애매한 곳을 또 뜬금없이 또 가자 막 이래갖고 막 선동해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청년들 괜히 단기 선교 이래가지고 고생도 시키고 이러면서 말씀도 애매하게 전해가면서 이러면서 함께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절을 이제 많은 예배자들과 나눴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 저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다 보니 또 그랬고요. 우리는 단편적인 정답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가볍게 던질 말도 아니에요. 자, 이런 맥락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시기도 마치 그런 시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사순절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앞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심을 위해 희생으로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부활이 있었다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의 메인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혹은 중간에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시기죠. 굉장히 애매하고 그냥 누가 강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 자체가 원래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발견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현관이라는 장소에 대해서입니다. 현관. 아시죠? 이렇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현관. 집에 갔을 때 반드시 거쳐가는 이게 안쪽 문을 닫아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공간을 현관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 집 안에서도 신발을 그냥 신고 주로 입식 생활을 하는 서양에서는 그 보통 문 하나로 내부와 외부를 단순히 구분하지만 동양은 이 중간에 그 공간이 거의 뭐 필수적으로 있다고 해요. 그 공간을 현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은 그 현관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거나 외부로 나갈 최종 준비를 합니다. 그게 현관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 현관을 이렇게 재밌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가물가물한 장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실 이 현관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본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잠시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들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오묘한 진리 공간의 첫 입구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오묘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입구 혹은 가물가물한 장소 이게 현관이래요. 재밌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현관의 현자도 그 누에 고치가 고치를 치기 위해서 자기의 입에서 막 실을 뽑아내는 행위, 그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쌓여서 고치가 형성된 다음에 그 고치 안에서 변신해서 나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형상화한 단어가 요 현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단어도 보면은 그 누에가 실을 뽑아내는 그 작은 움직임을 묘사하는 그 요라는 단어가 원래 따로 있고 작고 미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요가 있고 그 요라는 모양이 있어요. 그 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결국 천정에 매달려 있는 듯한 형상으로 쓰여진 게 그게 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서 나비가 되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에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그 오묘하고 가물가물한 모든 과정과 현상이 펼쳐지는 시간 혹은 공간, 그걸 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불교에서 이 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고 했죠. 근데 이게 사차의 첫 번째 문을 부를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영원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묘한 진리의 공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을 썼는데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신발장 공간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현관 이렇게. 별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 공간이 이게 나름 연구해 보면 꽤 심오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만,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 단어도 라틴어에 보면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던 리멘이란 단어예요. 제가 갑자기 라틴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라틴어가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한 가지 언어로 규정될 때 바로 이 라틴어가 쓰였거든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이제 현관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리멘이라는 거죠. 라면 혹은 라멘 아니고 리멘. 이게 근데 그 뜻도 정확하게 문턱, 심지어는 마지막 혹은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역시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들어가는 시간, 이런 맥락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간이라는 의미보다 여기는 좀 시간이라는 의미가 좀 더 크죠. 그런데 이 시간, 이 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리멘. 그런 애매한 시간이 왜 필요할까? 심지어 그런 애매한 공간을 왜 만들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 현관이라는 단어보다 기왕이면 리멘이라는 단어에는 좀 더 강하게 있더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입식 생활하는 분들은 현관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거기는 그냥 바로 들어와도 똑같이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비를 해야 되고 우산꽂이에 우산도 꽂아야 되고 먼지도 털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 단어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막 이것저것 검색해 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검색된 게 뭐냐면은 그 온라인 게임의 메이플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나오는 나무 위키의 정의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리멘,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등장하는 지역인 테네브리스의 마지막 구역이자 검은 마법사와의 최종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리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차용한 것 같아요. 최종 단계로서의 검은 마법사와 싸운다 해서 이 게임 언어로 차용한 거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말 같긴 한데, 최종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 혹은 어떤 시기, 가물가물하고 애매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의 장소 혹은 시기,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그런 장소가, 그런 시절이, 또 필요하다면 그런 사건이 리멘이라는 의미, 뭐 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현관 이야기를 뭐 조금만 더 하자면 그렇습니다. 현관은 보통 나가고 들어오기 위한 중간 거점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발냄새도 나고 습기도 많고 그래서 곰팡이도 더 잘 피는 그런 공간입니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크고 비싼 집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제가 이렇게 안에 문을 닫아 놓으면 그 공간이 아주 그냥 냄새로 괴롭습니다. 인생의 중간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도 좀 비슷하죠. 발냄새도 많이 나고 습기가 잘생겨서인지 잘 울고 뭔가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산 분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곰팡이가 더 잘 피기도 합니다. 청년의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사순절은 또 어떤가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묵상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냄새나고 습한 곰팡이 핀 부분을 좀 더 많이 돌아보고 점검하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시기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자,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 리멘의 시기, 리멘의 공간이 항상 주요 사건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40일의 시간도, 그리고 사역 끝자락,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그 40일의 또 기간, 죽으시고 나서는 뭐 바로 부활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 또 적막하게 보냈던 뭔가 좀 애매한 그 며칠간의 시간,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어떤가요?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나요? 하실 거 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조금은 우왕좌왕하던 또 한 50여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이제 굳이 규정을 하자면 리멘의 기간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가 필요가 그럼 없는 시기였나? 별로 안 중요한 시기인 건가? 그냥 뭐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냥 기억은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기인 건가? 예. 괜한 시기였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그 시기를, 그 공간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하러 왔으니까 바로 해치워버리자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야, 기다려. 조용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오신 게 목적이라면 후딱후딱 하시든가 혹은 또 아프지도 않게 좀 미리미리 조치를 하시든가 하는 신이신데 손에 못 박힐 때 좀 안 아프시게 좀 조치를 하시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스란히 다 겪을 걸 뭘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중요해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야기를 또 잠깐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유명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유명했냐면은 당시 그 거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종교 지도자라 그래요. 그의 이런 모습에 끌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의 말을 듣고자 뭐 이제 요단 강가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막 이랬는데 그 설교를 또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상징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물세례. 이 물세례가 얼마나 특별했냐면은 일단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던 형식이라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성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전에 안 있고 여기 지금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물세례를 주고 이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공짜였잖아요. 성전에서 하면 부담되는데 성전에서 하면 부담되고 당시에 그게 다 부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다 부담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성전에 들어가면 돈 듭니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세례해 주니까 열광을 하죠. 값없이도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데 굿뉴스죠. 자,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그 리멘의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40일간의 광야 생활. 자, 그러면 그 광야 생활에서 뭘 했냐?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시험과 시험도 겪으셨고 싸우셨고 그리고 이기셨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 리멘의 시간에 예수님은 뭘 확고하게 하셨나? 복음의 내용을 확고하게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싸움도 하는 거예요. 시험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는 악과 싸워 투쟁하여 이기는 시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는다면 이긴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긴다고 믿지도 못한다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길지 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 진짜 냄새만 풍기겠죠. 습기만 있고 곰팡이만 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계속 다듬어야 되는 시절이 맞아요. 안으로 바깥으로 자꾸 이제 치닫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독 냄새가 나는 시절이에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도 그 시절을 보내면서 뭘 확고하게 했느냐? 복음의 내용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건 세례 요한이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게 당시에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뭐 교회에서도 다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중들이 이해를 했냐면은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일종의 고해성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고, 그래서 돈이 들고 정성이 들고 혹은 내 자격이 필요하고 내가 좀 과부다 이러면 괜히 쭈뼛거려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립한 그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향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 그게 회개였던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확립한 회개인 거예요. 그 이전에도 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계속 있었지만, 마치 신발장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신발끈을 조여 매고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마치 신발장에서 마지막으로 옷을 털어내고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행동하진 않지만 똑같은 조건의 그 현관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똑같은 말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어학자인 배철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메타노이아를 신의 DNA를 회복하는 거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예화를 가져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냥 이분이 했던 말을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만큼 깨끗하고 신만큼 완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의 DNA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그와 같은 기질로 회복된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질에, 그 신적 DNA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악을 멀리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리멘의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확립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죠. 신의 메신저답게, 사실은 신 당사자답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달콤하고 축복한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 기질로 선포한 게 바로 회개해라.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DNA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리멘의 공간 시기에, 그리고 청년의 때, 사실은 뭐 아무 때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리멘의 시간 혹은 공간을 통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좀 억지스러운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어서 그냥 많이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통과 의례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뭐라고 불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나 공간이 아주 큰 변화와 혹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반드시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미미하기도 하고 가물가물해서 별로 눈에 안 띄거나 안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긴 해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서도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좀 안 되겠죠? 자, 이제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점의 이야기를 잠깐 앞에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은 그 공생애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리멘의 시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대속 제물로 죽는 것이 목적이고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죽고 바로 부활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매일 보내드리는 글을 좀 꾸준히 읽으시면서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고민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막 호산나 외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라고 보통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저들의 메시아관이 어땠냐 하면은, 저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예언에 기록된 대로 인생의 죄를 사하고 또 구원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희생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세요. 좀 뭔가 모양새가 다르죠.
결과적으로 저들은 평생을 율법에 매여 살면서도 그 예언과 율법의 깊은 의미는 사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환영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이유지만 저들의 이 환영 장면이 예수님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어떤 퍼포먼스예요. 순례객들이 들어올 때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환영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냥 그 환영 퍼포먼스입니다. 정말로 이게 예수님이 아까 앞서 얘기한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라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문 이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누가 왔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냐라고 10절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순례자 환영하는 겁니다. 조금 더 유별났을 수는 있어요. 워낙 유명했던 분이니까 여러 이슈를 몰고 다니던 분이니까 그렇게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좀 특별한 선지자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리멘의 시간이 시작될 때 그 예루살렘의 풍경은 실제로는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또 오히려 잘못된 기대와 오해와 야 무슨 청년이 그래 뭐 이렇게 뭐 다 큰 어른이 왜 그래 뭐 온갖 타성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풍경이었었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인간적인 압박들도 많이 오게 되죠. 예수님 본인도 압박을 느끼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굉장히 심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 이 질문, 이 시기가 그럼 필요 없는 시기냐? 그렇지 않다. 이게 오늘 설교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리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주요 사건 앞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리멘의 시간이라고, 리멘의 공간이라고 그냥 이름만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과 공간이 늘 있는 거예요. 청년 시절, 결혼하기 전에 그 어떤 기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이 방학 기간, 어떻게 보낼 거냐. 지나고 나니까, 아우, 내가 너무 놀기만 했네. 뭐 이렇게 평가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엉뚱한 기대가 막 거기에 그때 부풀려지기도 하고, 이런 기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간과 공간을 자주 접하니까,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뭐, 대학교 휴학기간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니까. 중요한 건 그 기간을, 그 시기를 오해가 있든 뭐가 됐든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도 아직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든 뭐가 됐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겠죠. 굉장히 산만하고 역동적으로 보내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럴 필요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과연 어떻게,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낼 거냐. 좁혀서 그냥 지금 사순절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괜히 이상하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은 그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리멘의 시간, 공간,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있는 틈틈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읽고 쓰는 시간도 그 리멘의 공간과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하겠죠. 이걸 마치 과제하듯이 보낼 것이냐,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냐, 너무 바쁘니까 그냥 오늘은 지나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리멘이라는 시간과 공간,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순간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지낼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딱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한 키워드 자체를 툭 던져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걸 들으면서 또 한 번 고민하고 갸우뚱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때로는 환호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선지자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다 인정하되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름을 꾀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우리의 이 시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사순절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절기 자체를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고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이제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하루의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마음의 결단을 내서 하기도 하시잖아요. 열심히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괜찮아요. 금방 또 일어설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예배자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동료들이 있잖아요. 또 다시 일어서고 이러면서 강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고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청년의 시절, 사순절의 시절, 그리고 그런 공간, 나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당연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때로는 현관에다 탈취제라도 좀 하나 놓고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도 좀 나름대로 우산도 잘 꽂고요. 신발도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게 잘 정돈도 좀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가 지금의 시절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